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5장을 읽으면서 한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그 이미지는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여러분,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면 수많은 블럭이 쌓여 있는데 한 장을 넘어뜨리니까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전부 넘어지는 것을 도미노 현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수많은 분야가 있지만 하나가 무너지고 나니까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건 참 비극인데요, 우리 인생도 좀 비슷합니다. 견고한 것 같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어요. 무엇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아니, 무너지는 걸 보니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오늘 이사야 15장을 읽으면 1절부터 9절까지 무너지는 얘기예요. 이유가 없어요. 단 한마디도 왜 그렇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모압의 18개 도시가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룻밤이에요. 일장춘몽이에요. 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에 관한 경고를 빼고 읽으니까 더디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기 모압 알이라는 말은요, 모압의 도시인데 모압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압의 기르는 그 알을, 수도를 지켜내는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가 하룻밤에 무너졌어요. 군사적 요충지가 하룻밤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압의 18개 지역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멸망이 급작스럽게 한순간에 물밀듯 밀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수도가 하루아침에 세워집니까? 한 나라의 군사적 요충지가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수많은 땀, 수많은 노력, 수많은 헌신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그것이 겹이 쌓여서 세워지는 것이 수도입니다. 세워지는 것이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룻밤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세워보려고 했는데,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한번 세워보려고 했는데 이게 하룻밤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것. 그래서 2절에서 3절을 펼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슬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울어야 해요. 그나마 울 수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은 그런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서러워서 우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 오늘 2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그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애절했으면 머리를 깎아버렸다는 게 삭발이에요. 삭발. 아니, 그냥 그만큼 절규라는 거예요. 수염을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머리를 밀지 않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아버렸다는 말은 삶의 자리가 그냥 붕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녹아내려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하면 적어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살 길. 그래서 이사야 15장에서 우리가 살 길이 뭐냐? 다 같이 부르짖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뭐 있어요? 부르짖는 것이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말 못하는 짐승처럼, 학처럼, 제비처럼, 비둘기처럼 그냥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시대에 여러분,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뭐 해야 해요? 부르짖어야 해요. 그러면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르짖음은 그런 부르짖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룻밤 일장춘망으로 끝나버리는 모압을 생각할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 모압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무너져. 이렇게 살면 답이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삶에서 돌아서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임을 믿습니다. 도대체 모압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대요. 자식을 보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부모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모압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느냐? 왜 모압이 그냥 일장춘몽이냐? 누구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아요. 모압의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알아요. 모압의 조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모압을 봐야 되는데요. 보게 되는데 오늘은 모압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모압의 과거. 과거가 누구겠어요? 그 조상 롯입니다. 도대체 모압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느냐? 첫 번째가요. 다 같이 눈이 가리워져 있다.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조카가 있어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죽으면서 누구만 하나 남겨놨어요. 조카만 하나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동생의 아들이, 조카가 있으니까, 롯이 있으니까 그 롯을 보며 즐거워했어요. 그 롯을 많이 위해줬어요. 아껴줬어요. 늘 함께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식처럼 키우는 정이잖아요. 잘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올 때 그 조카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함께 가족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다 같이 우리는 한 가족이다. 무슨 말이에요?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않으려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다. 자 봐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누구에게? 조카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조카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어쩌겠어요? 1번 좋다, 2번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일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누구에게? 조카에게, 롯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롯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양육자예요. 양육자, 보호자예요. 롯의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롯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서 롯은 더 이상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준 아브라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어요? 자기 자신만 있어요. 수십 년 동안을 사랑으로 보호해주고 자기의 후견인 역할을 해주고 보호자가 되어준 아브라함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나의 인생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도리를,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왜? 이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말이 다 같이 한번, 앞이 가리워진 자. 롯이라는 말이 앞이 가리워져 있대요. 뭔가가 가리워져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된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 가는 이유는 지금 뭔가가 눈앞에 뭔가가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어. 눈은 뜨고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환경만 봅니다. 조건만 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가만히 보는데 그 요단에서 소알까지,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물이 넉넉해요. 그래서 그 땅을 사람들이 부르기를 모압 평지라고 그래요. 곡창지대예요. 저 헤스본에서부터 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헤스본에서 물이 발원을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적시고 사해 바다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그 오른쪽 요단 건너편에 아르논, 이 모압 평지 위에 아르논 강이라고 마르지 않는 강이 있어요. 모압의 어찌 보면 젖줄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는데 그 땅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것. 여러분, 그런 땅에서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한번 안 살아보고 싶어요? 더 이상 좀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진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조건에서, 그런 환경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늘 푸른 목초가 가득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거침없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바위산을 선택해서 여러분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연속극에 나오는 대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것은 누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삶이에요. 여러분, 모압이 하룻밤에 망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 없어요. 이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이것이 사단의 함정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함정.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디를 보게 만드느냐 그러면 환경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조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환경이 좋아야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아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좋은 환경을 선택해야 해요. 좋은 조건을 선택해야 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으로 산다, 나에게 있는 소유로 산다, 물질로 산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은 물된 동산 같아야 한다, 풀이 많아야 한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돈 없으면 못 산다. 우리를 그렇게 우리 앞에 물질로 우리의 눈을 가리워 버립니다. 여러분 꼭 생각해 봐야 해요. 꼭 생각해 봐요. 환경만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 그러면,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100세가 되면 그 환경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 영생 없는 인생, 천국이 없는 인생은 진짜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낫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빨리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려야 믿음을 봐야 합니다.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이 열려 저 하늘을 보고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노릇합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인데요, 사실 부모님 추석이 뭐 별거 있습니까? 부모님 찾아뵙고 형제간에 따뜻하게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추석 때 따뜻한 가정을 만듭니까? 별거 없어요. 누가 보여야 해. 부모가 부모처럼 보여야 해. 그런데 눈을 뜨고 우리 부모를 보니까 오메 우리 부모님은 늙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아니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기저귀를 3,000번 갈아주고, 할렐루야, 나 같은 것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밥상을 몇 번 차려주셨다. 2만 번을 차려주셨다. 이 추석 때 누가 밥상을 차려야 한다. 아니 이런 다시 말하면 네 눈이 좀 열려야 부모님이 부모님으로 다가와야 우리 인생이 달라짐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부모님 없는 자녀가 어디가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시대와 역사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우리 인생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부모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막 산다니까요. 우리는 기고만장한 삶을 산다니까요. 우리는 로처럼 산다니까요. 거룩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눈이 가리워지면 하룻밤이냐? 여러분 아무리 수도를 세워놓으면 뭐예요? 아무리 군사적인 요충지를 만들어서 기지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18개 도시가 그냥 무너지는데,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가리워진 채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눈을 떠라. 눈을 떠서 은혜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부모님의 은혜를 보는 계절이 추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추석이잖아요. 추석.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잖아요. 집에 가면 아직도 눈이 열려지지 않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족들 앞에서 눈이 열어진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어진 사람답게 살 때 가족들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 모압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세속화예요. 세속화.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점점 세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점점.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작은 것만 잘못을 해도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 알고 막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큰 죄를 지어도 죄의 심각성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습니다. 그래서 죽을 짓을 해놓고도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는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지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런데 점점 이것이 만성이 되고 이것이 중독이 되면 죄를 어디서 짓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아무 죄책감 없이 죄를 짓습니다. 왜요? 세속화예요. 가만히 세상을 닮아버려요.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모압의 조상 롯이 산 곳이 어디냐 그러면 소돔인데, 소돔이 죄악이 너무 관용해서 천사들이 경고를 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물론노소하고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롯의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하는 말이 나그네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천사가 왔는데 그 나그네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하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성적인 도구로 그 천사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라는 말이 소돔이라는 말이에요. 소돔이라는 말은 동성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 롯의 집에 찾아온 그 소돔에 찾아온 천사들을 끌어내서 자신들의 쾌락의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 일에 할아버지가 나서고 그 일에 아버지가 나서고 그 일에 자식이 나서고 그 일에 손자 손녀들이 나서는, 아니 범죄의 도시에 범죄의 도시, 이 범죄의 도시 소돔에서 믿음의 사람 롯은 좀 어떠해야 해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좀 차원이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하고 바른 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좀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천사들을 내어 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롯이 하는 말이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미 두 딸은 정혼을 했어요. 사위들이 있어요. 예비 사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딸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면 두 딸이 어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딸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딸들을 쾌락의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자식은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두 딸은 그런 여러분 모욕을 당해도 됩니까? 두 딸은 인격도 없습니까? 딸들은 저 소돔의 자리에서 음란의 자리에서 쾌락의 자리에 저렇게 나가야 합니까? 사위들은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자기 부인들이 농락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겁탈당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있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이해 불가. 이걸 이해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뭐냐 그러면 소돔이 롯이 되어버렸고 롯이 소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는 롯조차도 소돔성에 살면서 그냥 소돔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소돔이에 관한 하나님의 처방은 별것 없어요. 19장 12절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 더 이상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소돔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 안 됩니다. 소돔에 살면서 말씀대로 산다? 불가능합니다. 소돔에서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산다? 불가능합니다. 소돔에서 구별된 삶은 불가능해요. 소돔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불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돔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소돔에 대한 처방은 19장 17절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도 말라. 미련을 갖지 말라네. 더 이상 소돔에서 삶은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 배은망덕한 삶, 여러분 믿음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 더 이상 그런 삶에 대해서는 뭐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조금의 미련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롯의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는 대로
두 사이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요? 롯의 아내는 몸은 성 밖으로 나왔는데 자꾸만 어디가? 저 소돔이. 왜요? 소돔의 저 소돔의 저 쾌락, 소돔의 저 많은 것, 저걸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미련이 남았어요.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머뭇거리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속화는 성도들의 삶을 소금 기둥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삶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죽은 삶을 만들어버립니다. 유명무실한 삶을 만들어버립니다. 성도가 소돔을 향하여 소돔에 뿌리를 두고 자꾸 머뭇거리고 있으면, 새 삶을 결단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자리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돔의 삶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거침없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딸들을 보십시오. 나왔어요. 소돔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소알성에 피했던 이 롯의 두 딸들이 창세기 1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합니다.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된 민족이 어디에?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여러분, 소돔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선 자리를 다시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시 소돔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세속화의 비극이에요. 이것이 세속화의 비극. 이 세속화의 비극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셔야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예요. 예수님은 만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이런 잘못된 쾌락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악취나는 삶에서 그 악취나는 삶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예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바라고 하면 노.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와 노를 분명히 하고 자기를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추석이라니까요. 세속과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끝없이 지금도 세속과를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석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것이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주어진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이 이사야의 애절한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이 눈 속에 있어야 해요. 행동에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압의 문제가 뭐냐? 세 번째가 다 같이 저주하는 삶이다. 여러분, 모압과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아브라함과 롯의 아버지가 형제간이잖아요. 형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어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주 가까운 사이고 지리적인 위치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게 지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단 동편을 보면 밑에는 모압, 위에는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그냥 가까운 사이예요. 가까운 사이. 여러분, 부모 형제를 모신 사랑하는 가족들은 가까운 뭐라고 할까요? 가족적으로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가깝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뭘 어떻게 살아요? 별거 있어요? 서로 위하면서, 할렐루야, 소중히 여기면서 배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모압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옵니다. 그런데 모압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모리를 이겨요. 바산을 꺾어요.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모압이 선택한 것이 뭐냐 그러면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무당 거짓 선지자예요. 를 불러서 누구를 저주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저주가 됩니까?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저주한다고 저주가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열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농담처럼 늘 말씀드리잖아요. 농담처럼 누구에게 잘해라. 누구에게 잘해라. 아니 목사님, 왜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대요. 옆 사람을 좀 봐보세요. 옆 사람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을 누가 나서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옆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을 누가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위하는 것밖에, 아껴주는 것밖에, 축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모압의 관심은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모압의 관심은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모압이 세워지느냐? 하룻밤이더라. 하룻밤.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롯 그러면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룻이에요. 롯. 그래서 자꾸 실수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서. 근데 이 두 사람은 롯은 모압의 조상이고 롯은 모압 지파예요. 모압 지파예요. 그러니까 룻기의 주인공이 룻인데 모압 출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모압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왜냐?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왜요? 눈이 가리워져 있다고 말이에요. 이미 세속화되어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상종을 못하게 했어요. 상종을 못하게 해.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그러면 모압 자손은 영원히 끝이냐? 모압 자손조차도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가 누군 줄 아세요? 룻이에요. 룻. 다윗의 증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열린 5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룻입니다. 왜요? 왜? 다 무너졌어도, 삶의 자리가 다 붕괴되어 버려졌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축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세우는 삶을 결단하면 그 뒤에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요, 한국교회에 큰 어른 되시는 한국교회의 별과 같은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조용기 목사님은 17살에 폐병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피를 토해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4개월에서 6개월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친구가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가기 전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는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어도 누가 고치실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린 조용기 목사님이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웃으시면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예수님은 어디 안에 계신 분인데, 성경 속에나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있는 그 조영기 목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기야, 너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해.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아직 어디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는데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꿈속에 찾아와서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나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다라는 말을 듣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라는 말까지 누가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경험하고 이 조용기 목사, 어린 조용기 목사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1958년도에 가만히 5장을 깔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왜? 성도가 5명이에요. 그래서 5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2008년 은퇴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적 성도가 78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간 지구를 120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국내에 522개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외국에다가 해외에 1194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여러분, 67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셨어요. 무료 심장병 수술을, 어린아이들 무료 심장병 수술을 4,704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조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조 목사님은 호불호가 나눠요. 조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 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큰 지도자를 우리 한국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CTS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셨는데 그 앵커가 물어봐요. 조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유를 말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외우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으시면서 세상에 나 같은 병자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병자를 불러서 너는 죽지 않는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불가이한 일을 조 목사님이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운집을 하는데 막 100만 명씩 이렇게 모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여도 조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요?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늘 겸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조 목사님이 평생 외친 말씀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해진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외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해집니다. 너무 강건해지려고 하지 말고, 너무 범사가 잘 되는 꿈을 꾸지 말고 먼저 뭐를 하십시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그러면 강건해집니다. 그러면 이 지긋지긋하는 가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이 살 곳이 없으면 교회 예배당을 내줬대. 예배당을 내어주고 짐을 예배당에다가 쌓아놓고 교회에서 자고 일하러 가고, 그렇게 가난한 시대의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 오늘 그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저주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하고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우리에게 열정이 있다면,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어디에 쓰여져야 해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것에 쓰여져야 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울부짖었다면 여러분 2박 3일 이 민족의 명절, 이때는 어디를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울부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말로 울부짖는 거예요. 말로 울부짖어서는 안 돼요. 말로 울부짖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 눈이 가리워진 인생이 아니잖아요. 눈이 가리워져서 세속화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세속화되어져서, 지금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이 추석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몸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이,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 축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개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야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지금도 눈이 열리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지금도 여러분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지금도 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런 추석을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추석이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